안녕하십니까. 호중 교수입니다. 세종샘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 연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실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분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관계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참석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또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기는 모든 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주일날 기쁨 가운데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종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수님들 또 직원들 학생들 정말 많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저도 언제 감염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2019년 12월 이후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것, 의지하던 사람, 방법, 또 의지하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AI가 모든 것들을 다 작동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코로나 위에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이런 것들이 점점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나한테 익숙한 삶의 방법들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떤 우리가 정말로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예배의 방식이라든가 교제 방식, 지금 이렇게 바로 인터넷상에서 비대면으로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방법도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내가 알고 익숙했던 그런 생활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익숙하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내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했던 내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 삶의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는요, 어떻게 살지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어떤 과거의 방식의 그 지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또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하면 내가 그나마 적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들 다들 얼굴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들을 잘 움직이고 이렇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들 얼굴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장에 또 가정에 심지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하던 내 삶의 위기를 돌파해 주던 내가 전적으로 믿던 그 무엇인가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이제 새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할까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이들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구나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체절명의 위기에 찾아왔다. 절체절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궁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없게 돼서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른 처지를 갖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요,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일어나고 계속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 처한 상황도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힘든 가운데 그냥 꾸역꾸역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며 죽다가 살아났어요.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뻔했다가 또 하나님의 물을 주셔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버텼죠. 그나마 그때에는 모세라는 종이 있어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 그래도 모세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던,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던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었던 모세가 죽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보이지 않고 뒤로 보이지도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로 홍해의 길을 연 사람이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왕과 맞짱을 뜰 수 있었던 민족의 영웅이죠. 가나안의 여정에서 수많은 위기사함 속에서도 길을 찾은 위대한 지도자죠. 그 모세가 죽었어요.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모세한테 의지할 때는 쉬웠어요. 모세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을 이끌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도 늙고 힘이 없으시고 한두 번씩 하늘나라로 가셔요.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어떤 민족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도 점점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 습관이 깨졌어요. 신앙의 패턴도 흔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은 정말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신앙의 패턴도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찾아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않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계속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상황과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죠. 더구나 죽음이 위기에서 구해주던 모세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게 투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런 상황, 위기상황에 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요, 오늘 이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사건 기록이 이전에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이전에 모세가 잠시 사라져서 죽은 것 같이 느껴지던 시간이 있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점점 더딘 상황이 생기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론한테 말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모세가 죽었든지
뭔가 사단이 났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없어졌을 때 그 신앙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우리는 성경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한번 투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모세가 없어지자 우리가 믿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믿는 신앙의 주축돌이 사라지자 나타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물론 상황은 이해가 돼요. 믿었던 모세가 기다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은 많죠. 이 광야를 지금 뚫고 나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정복전쟁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벌써 올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안 보여요. 모세가 꼭 죽은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갔다가 안 와? 죄를 짓다가 죽었나?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난 것 같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보시면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발에다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소리가 계속 나면은 이 제사장이 사는 거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밧줄을 끌어가지고 그 제사장을 갖다 끌어냈죠. 바로 제사장이 죄로 인해 죽게 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런 밧줄과 줄을 매서 대제사장의 다리에 묶고 들어갔던 거죠. 아마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안 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죽게 됐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라면 하는 대로 했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과 자기들은 함께 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광야도 헤쳐나가야 돼요. 정복 전쟁도 해야 돼요. 첩첩 산중인데 해야 할 일이 모세가 죽었어요. 믿고 있던 기반이 무너지죠.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꽤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의 패턴들이 다 무너지고 나자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라냐?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성경에서 시사하는 것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해요. 믿고 있던 기반이 무너지면 이때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물론 기도로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1년을 기도했는데 코로나 안 끝나요. 2년을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요. 보여지는 게 없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막막하죠. 그럼 우리도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금송아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금송아지는요, 실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뭡니까? 금송아지. 실체 없는 대상을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죠. 그럼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건 금송아지니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비싼 거죠. 대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무엇인가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내 열심에 따른 믿음의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기복적인 거죠. 뭐 신앙의 관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해오던 방법, 전통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아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상황이 어렵게 됐구나. 내가 기도하자. 내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뭐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여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야 되기에 뭐 비대면도 해보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열심은 내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 근거한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살면서 어떤 예, 신앙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살고 똑같이 열심을 내는 거, 물론 뭐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하죠. 그냥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내 열심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위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대면의 시대가 딱 왔더니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위기를 헤쳐나갈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전 이 점이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모세가 없이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막 전전긍긍히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면서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패턴에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400년의 종살이를 40년의 광야를 가나안의 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다시 믿음의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대비하시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반이 없이는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받은 애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제 광야도 지나왔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새로운 전쟁도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면서 새로운 시대인 가나안의 시대를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같이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아니고 가식적인 그 믿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해요. 위기에 직면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의 방법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실체 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앙을 유지하는 꼴이 됩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열심만 가지고는 내가 그냥 마당만 밟는 것 같은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자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은 부모님들은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꽤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패턴이 없어지니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하며 자녀들도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은 괜찮은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일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믿었던 모세가 죽은 거죠. 실체가 없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다른 어떤 사람도 방법도 믿음의 대상이 되게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처음에야
믿음이 연약할 때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당신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 잡은 것을 하나님은 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세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래요. 믿었던 모세가 죽고 광야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위기를 동파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가나안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기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성경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시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타작만 땅에 숨어서 타작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이때 여호수아가 위기에서 길을 찾은 방법은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면했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패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위기 상황마다 결국은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더니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도 가다듬고 내 생각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나안의 새 역사와 정복 잔치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여호수아 같이요, 두렵고 떨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 우리 2022년 시작할 때 새해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신년 사경회를 통해 말씀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만은 또 다시 열려지는 이 가나안 정복 잔치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우선 마음을 지켜주시죠.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굳게 잡을 것이 있으면 버틸 수 있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은 이 위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갖다 헤쳐나가야 되는지 전할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죠. 정신없죠. 모세까지 죽었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같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또 알려주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고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밟는 곳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다.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도 말씀에 집중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돼요? 밟는 땅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발을 디뎌야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광야를 거쳐왔어요. 다시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등대가 되어서 길을 비춰주시고 해야 할 일과 방법도 제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알려주시면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더라. 그리고 신앙으로는 삶으로는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 시대가 바로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금송아지 붙잡는 신앙이 아니고 모세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살아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을 통해 위기를 돌파합니다. 말씀을 찾고 씨름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밖에 오늘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만은 그냥 전통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걸로만은 사람을 의지하는 걸로만은 예배에 도장 찍는 걸로만은 우리는 다시 금송아지를 세우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기억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위기의 순간마다 또 신년이 시작되면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봤더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러한 전통마저도 사라졌어요. 이러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마저도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대상 앞에 사람들이 쓰지 않고 믿음 앞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뭐 주식을 믿고 코인을 믿고 이런 것을 우리 신앙인들도 따라가지 않나.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힘센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힘센 무기가 있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 한번 허락하셨더니 아무 힘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위기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도 이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했어요.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훈련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키워나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둘러보면 전쟁과 병마와 고통의 소리만이 우리의 주위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위기가 우리의 삶을 엄습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신앙의 전통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견디고 버티며 이겨내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땅의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서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끌을 또 새 대통령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고 교회와 국민들을 귀히 여기고 나라의 국정을 세세히 살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강건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